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법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성경입니다. 지난주에 제사장 임명식을 마치고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사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사르심으로 모든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것을 친히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제단의 불은 이 일을 통해서 일반적인 그냥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불을 보고 모든 백성이 놀라 소리 지르며 엎드렸습니다.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대제사장이 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멋대로 방자히 행동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하나님 앞에 분향하였다. 조금 뒤에 읽을 것이지만 9절을 보면은 9절에서 음주를, 그러니까 술 마시는 것을 금지하신 것을 보면 아마도 이들이 술 마시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이런 짓을 했다라고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두고 모세가 그들의 아버지가 되는 아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날 때 모든 부정한 것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모든 부정한 것은 다 사라집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면 어둠은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면 모든 부정은 사라집니다. 부정한 자는 하나님 앞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나답과 아비후는 부정한 존재가 되었기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두 아들의 죽음 앞에서 아론은 슬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왕정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 왕이 명령하는데 술을 마시고 왕을 모욕합니다. 왕의 영광을 가리고 더럽힙니다. 왕이 그런 자를 처벌할 때 그 부모가 왕을 향해서 너무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람처럼 생각합니다. 내 수준으로 생각합니다. 절대 군주가 다스리던 시절에 겨우 사람에 불과한 왕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두려워 떨던 사람입니다. 그 왕이 마음껏 권력을 휘둘러도 아무 말 못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두고는 너무나 쉽게도 이런저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개미가 사람이 하는 일을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사람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백성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뒤에 오늘 읽었던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죽은 나답과 아비후를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다시 말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슬퍼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어 마땅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들의 죽음을 슬퍼한다는 것은 그들이 죽어 마땅한 죄인이란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들이 죽어 마땅한 죄인이 아니라면 그들을 처벌하신 하나님은 잘못하신 것이다 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결국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서 똑같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는 죽어 마땅한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죽었으니 그들을 위해서 슬퍼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6절 하반절에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만약에 슬퍼하려면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다시 말해 이날 가장 기쁘고 감격스럽고 은혜가 넘치는 이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벌받게 되었음을 슬퍼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도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슬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죄로 인하여 죽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슬퍼해야 합니까?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의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너희에게 관유가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들이 회막에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죽은 범죄자를 내보내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할 일이고 아론과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제사장, 관유를 받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회막에 남아서 계속해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해야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8절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아멘.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금지 명령은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말씀하지 않으셨어도 당연히 마시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왕을 섬기는데 술 마시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왕을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세상에서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술 마시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하나님을 섬긴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또 오늘날 목사는 저는 제사장인가요? 아닙니다. 제사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예배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와서 술 마시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예배를 드린다. 어떻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하나님께 하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까요? 아닌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굳이 금지 명령을 하실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게 누구냐면 사람인 거예요, 사람. 그래서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즉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여기 제사장이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거룩한 것, 속된 것, 정한 것, 부정한 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먼저 거룩한 것이 뭘까요? 거룩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 땅 가운데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막입니다. 성막.
성막은 성막 안과 밖이 구별됩니다. 성막은 거룩하고 성막 밖에 있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거룩합니다.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물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성물이라고 합니다. 성물.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성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도 거룩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곳, 구별하신 것이 거룩합니다. 그 이외의 것은 뭐라고 할까요? 속되다라고 합니다. 속되다. 거룩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일이 누가 하는 일이냐면 제사장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과 아닌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은 거룩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속되다. 그런데 이 속된 것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입니다. 거룩에는 정결과 부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이 거룩한 것이고 그 외에는 그냥 속된 것입니다. 그러니 분별하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지요. 그러나 이 속된 것은 정결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별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장부터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구별하신 것들 외에 속된 것들 중에서 무엇이 정결한 것인지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이것을 잘 배워가지고 11절에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속된 것 가운데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구별하신 것이 거룩한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이 속된 것입니다. 속된 것은 정결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의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이 아닌 모든 것은 다 속된 것입니다. 그럼 속된 것은 어떤 상태로 있어야 할까요? 정결한 상태로 있어야 될까요? 부정한 상태로 있어야 될까요? 당연히 정결한 상태로 있어야겠죠. 부정한 상태로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부정한 상태가 될까요?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첫째는 속된 것이 부정한 것에 접촉했을 경우입니다. 부정한 것에 접촉하면은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에 부정한 것이 접촉하면은 이 거룩한 것은 어떻게 되죠? 오염이 됩니다. 오염이 돼요. 그리고 이 부정한 것이 정결한 것에 접촉을 하면 정결한 것이 어떻게 되냐면 부정해집니다. 정결해진 것이. 그러니까 부정한 것에 닿는 모든 것은 다 부정해지는 겁니다. 거룩한 것은 오염되고 정결한 것은 부정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부정해지는가? 부정한 행동을 하면 부정해집니다. 쉽게 말해서 죄를 범하면 부정해집니다. 그러면 부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정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사를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속죄제와 속건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물을 더럽혀서 부정해지게 했다면, 오염되게 했다면 보상을 하고 속건제를 드리고 그리고 죄를 범했으니까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다면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의 부정을 씻어내고 정결한 상태로 돌아가서 이 정결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니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그리고 이 속된 것 가운데에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제사장은, 레위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잘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이스라엘이 부정해지지 않도록 정결하게 살아가도록 해야 했습니다.
자,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봤습니다. 다른 시신, 그 시신은 다른 레위인들이 처리했습니다. 아론과 그의 남은 자녀들은 여전히 성막에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남은 두 아들에게 오늘 드린 제사의 뒷정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직 9장에서 했던 제사가 끝나지 않았어요. 하루 동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9장에서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뒷정리를 어떻게 하는가? 12절에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제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이제 이 소제는 제사하고 남은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요리한 것은 소제를 드린 제사장에게 주었고 요리하지 않은 것은 레위 사람들 모두에게 균등하게 나누어서 먹게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14절에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화목제에 대한 것입니다. 화목제에서 가슴은 흔들어서 요제로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레위인에게 주었고 오른쪽 뒷다리는 거제로 들어서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제사드린 제사장에게 주었습니다. 그렇게 15절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렇게 오늘 첫 제사를 드린 후 남은 제물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다시 한번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번제는 남은 게 없어요. 다 태웠으니까. 그러니까 없고 화목제와 소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은 게 뭐죠? 속죄제의 제물이 남았죠. 그래서 속죄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16절에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멘. 속죄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속죄제는 대상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경우,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범했을 경우, 그리고 족장이나 평민이 죄를 범했을 경우 이렇게 대상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에는 수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 휘장에 뿌리고 그리고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리고 그 남은 피는 번제단 밑에 쏟았습니다. 그리고 속죄제물의 모든 기름과 콩팥을 떼어내서 번제단에 불사르고 나머지는 다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에서 다 불살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제사장과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담당하는 속죄제를 드렸을 경우에는 남은 고기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족장이 범죄했을 경우에는 순염소를, 평민이 범죄했을 경우에는 암염소를, 그러니까 염소를 잡아서 피를 번제단 뿔에 바르고 남은 피는 번제단 밑에 쏟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름을 제단에 불사르고 나머지는 속죄제를 위하여 제사드리는 제사장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족장과 평민의 속죄제 물의 고기는 제사장이 먹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9장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드린 속죄제는 어떤 가축으로 드렸냐면 수송아지가 아니라 순염소입니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휘장에 피를 뿌리지도 않았습니다. 향단의 뿔들의 피를 바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드린 속죄제이긴 하지만 다 불태우지 않고 17절에 있는 것처럼 고기를 먹어서 회중의 죄를 제사장이
담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먹지 않은 거예요. 먹지 않고 불살라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지 않은 대로 해서 죽었는데 지금 여기서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분노하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고 한 겁니다. 그 말을 듣고 19절에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아멘.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뭐냐면 속죄 제물을 제사장이 먹는다라는 것은 앞에 17절에 있는 것처럼 제사장이 속죄제를 바친 사람의 죄를 담당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결코 양식을 위한, 식사를 위한 고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걸 제사장이 먹음으로써 속죄제를 드린 사람의 죄를 제사장이 담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속죄제물에 남은 고기를 그날 당일에 다 먹을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소를 잡았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의 고기가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인가요? 그날 다 먹을 수 있는 양인가요? 아니요. 몇십 명의 사람이 잔치를 벌여도 남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 소의 고기입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것은 진영 바깥에 불태워 없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속죄 제물의 고기를 먹어서 제사장이 일부를 담당해도 대부분의 고기는 불살라 없앴을 것입니다. 일부분을 먹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죄 사함을 받을 때 제사장이 그 죄의 일부를 담당해서 짊어지게 책임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우리가 보게 되냐면 제사장이 가진 한계를 보게 됩니다. 제사장의 한계를 보면 이 제사장이 모든 죄를 담당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의 죄를 실제로 담당하신 분은 인간 제사장이 아니라 누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이러한 모습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하실 것을 가리키는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제의 두 대상에 따라서 제물이 다르고 하는 형식이 달랐는데 성소에 들어가 휘장의 피를 뿌리고 향단불에 피를 바르는 속죄제의 경우에는 제사장이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기에 고기를 다 태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번제단 뿔에 피를 바르고 밑에 피를 쏟아내는 속죄제의 경우에는 제사장에게 죄의 일부를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물의 고기를 먹게 하신 것인데 그것도 다 먹을 수가 없으니까 결국 일부를 먹고 남은 고기는 다 태워서 없앴습니다. 그렇게 인간 제사장은 결코 우리의 죄를 온전히 감당할 수 없는 한계를 가졌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 가지 더. 오늘 아론의 두 아들이 죄를 범죄하여 죽은 날입니다. 아무리 두 아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죽었다지만 아버지 입장에서, 부모의 입장에서 어떻게 슬프지 않겠습니까? 내색할 수는 없지만 인간적으로 그 심정에서는 슬프고 무거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담당하는 그 속죄제물의 일부를 먹어서 그 죄를 담당한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론이 말한 겁니다.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이해가 된 거죠. 사람이 가진, 인간 제사장이 가진 한계를 분명하게 알고 모세가 잘했다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 11장입니다. 11장부터는 이제 속된 것들 중에서, 거룩한 것이 아닌 속된 것들 중에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11장은 음식법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이것은 정결한 짐승이니까 먹을 수 있지만 4절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짐승들 가운데 정결한 것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굽이 갈라져 쪽발이고 새김질을 하면 정결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잘 보시면 오늘날 우리가 잘 먹는 돼지고기는, 그렇죠? 돼지고기는 구약의 이 음식법, 정결 규례에 따르면 먹어도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정결 규례를 따라서 먹지 않아야 된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먹어야 될까요? 먹으면 안 될까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 나눠드린 종이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엇이 부정하게 하는 것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이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4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아멘.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주 분명하게 만물은 어떻다고 하죠? 다 깨끗하다, 정결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거리낌이 없다면 먹어서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4장 3절과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죄송합니다. 디모데전서에서도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9장 10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역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에서 아주 결론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 그러니까 정결법과 관련된 구약의 법들은 다 뭐냐? 육체의 예법일 뿐이다. 개역할 때까지,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다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고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먹을 수 있는 정한 짐승과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에 대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성취되어서 다 끝났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돼지고기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왜 먹어? 먹으면 안 돼! 라고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냥 먹고 싶지 않으면 내가 안 먹으면 됩니다. 이런 건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다 폐지되었습니다. 자유롭게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짐승과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을 구분하신 것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먹어서 유익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정결한 것, 부정한 것을 나눠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정결한 짐승의 고기를 먹으면 건강해지고 부정한 짐승의 고기를 먹으면 약해지고 병든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 어디에도 이 구분이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구분하셨다라는 말씀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구분을 우리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대로 이것은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에 불과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은 다 정결하고 깨끗하다라는 오히려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것은 건강을 위해서 주셨다라고 했다면 우리가 따라야겠죠.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건 육체의 예법에 속한 것이고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거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자유롭게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11장에 있는 음식법은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깨끗해지고 예수님께서 주신 의로움을 옷 입었기 때문에 무엇을 먹어도 부정해지지 않습니다. 이 점을 기억하면서 9절부터 나머지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에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새 중에서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지새와 박쥐니라. 20절에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주검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내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주검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은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이렇게 부정한 짐승의 사체에 접촉한 것은 부정해진다 했습니다. 그러면 부정한 짐승이니까 그렇다 치고
정결한 짐승의 사체에 접촉한 것은 어떻게 될까요? 39절에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을 때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마찬가지로 정결한 짐승이라도 죽은 것을 만지는 자는 부정해집니다. 이때의 죽은 것은 뭐냐면 먹기 위해서 잡은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이외의 여러 가지 이유로 죽은 경우입니다. 그냥 자연사했을 수도 있고 병들어 죽었을 수도 있고 찢겨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먹을 수 있는 짐승이지만, 정결한 짐승이지만 먹기 위해서 잡은 것이 아닌 경우에는 죽음을 만지는 자는 부정해진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40절에 그것을 먹는 자는, 그러니까 그냥 죽었다고 해서, 근데 정결한 짐승이니까 죽은 정결한 짐승을 가져다가 요리해서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40절에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마지막으로 29절에서 땅에 기는 길짐승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여기 41절에서 다시 한번 부연해서 말씀하십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죽은 시체가 아니더라도 접촉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44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한 가지만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정결하고 부정한 음식법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고 지켜 행하라고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은 정결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식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먹는 것은 한 번 먹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평생 먹어야 하는 것이 음식입니다. 그러면 먹을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정결해야 한다. 부정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항상 생각하는 것이죠. 마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죠. 그러나 살기 위해서는 삼시세끼를 먹어야 됩니다. 과일을 따서 먹을 때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을 했겠죠. 저건 먹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다. 항상 보면서, 매일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신 법이 정결법이고,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음식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이스라엘에게 정결하게 살라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항상 먹는 것을 가지고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여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항상 의식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그때와 같이 먹는 것을, 정결함을 크게 의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옷 입고 살고 있으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는 보다 근본적인 부분을 의식하며 매일 살아갑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의롭다 여겨 주셨사오니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소중하게 간직하며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옵소서. 죄악에 대하여는 참으로 혐오하고 멀리하며 선함과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대하여는 참으로 열심을 다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